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다 청장년 선교회 같으시죠? 네. 우리 남선교회 대표회장님도 계셨고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음 많은 청장년이라 또한 청장년처럼 힘있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느라 나도 모르게 함께 나와서 찬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푸르른 젊은이처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 및 전도대원들과 함께 오늘날의 터키 남부 지역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잡음이 생겼습니다. 곧 바나바가 자신의 외조카인 마가 요한을 전도대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전도대에 데려온 까닭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과 같이 언어에 능통한 요한이 전도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전도대 역시도 전도대에서 일해보는 것이 마가에게 있어서도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전도대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불러서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인데 이 마가 요한은 그런 과정 없이 속칭 낙하산으로 함께 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체면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허락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또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대원들의 마음에도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이 전도대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봉사를 했더라면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은 관계를 또한 열매를 이루었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마가 요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곧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외삼촌인 자신처럼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나바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은 아직 그럴 만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전도 여행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에 제멋대로 전도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회자되는 것처럼 무책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이와 같은 돌발 행동은 그의 외삼촌 바나바의 권위마저도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로는
바나바 대신 사도 바울이 전도대를 이끌다시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황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떠나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기점으로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됐던 말들이 모두 바울과 바나바 또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바나바가 앞이었지만 이후로는 바울이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또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거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메마르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그 안에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마른 마음밭에서 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가 마음밭을 더 독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밭에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들도 독하게 만듭니다. 다 같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망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악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입니다. 이 이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일찍이 능력 있는 선지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아 일하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교만해져서는 스스로 구원자라고 내세우게 된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가 마술사로 타락하게 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가 어쩌면 교인이었나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곧 한때 교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을 구원의 주로 포장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널리 쓰였던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합니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마술사 엘로메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곧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렇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귀신처럼 같이 죽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물게 되면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망의 열매를 그에게도 퍼뜨리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이든 욕심이든 또는 미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어 떠나시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만의 불행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불행이기도 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열매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흡연자에게서 전해지는 유독 성분처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이 뿌려지게 되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래서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이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가까울수록, 좋아할수록,
친밀할수록 그 사람을 더 사망 가운데에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퍼뜨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따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전해야 할 전도대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분열과 상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제 아무리 사랑스러워 보여도, 또 전도대가 그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전도대를 향한, 또한 마가 요한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가 항상 좋은 기회인 것만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육의 눈에 보이고 육의 생각에 판단되는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전도 활동에는 위기를 자초하고 그들 모두에게는 상처를 입히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최고의 조언은 정직한 말이라 하는 것처럼 최고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성공하는 최고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 요한이 없어도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만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지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4절로부터 41절 말씀을 보니 마가 요한이 떠난 후 바울과 전도대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하지요. 그런데 회당장들의 배려에 의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합니다. 구원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씀을 가만히 쭉 훑어보게 되면 어딘지 낯이 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로 40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직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한 말씀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로 53절에서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거기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전한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로 여기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성령의 지혜로 깨닫고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입술의 권세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힘써서 전하니 어떻게 됩니까?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매맞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3절 말씀을 보니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4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거두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저했다면, 그래서 듣기 거북하지 않게 좋은 말로 설득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말씀에 있는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요. 어떻게 전합니까? 이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람들이라 철학적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몇 사람 외에는 모두 예수님을 이해하여 받아들이기는커녕 바울과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실패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거기에서는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사람들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에서는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매우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나바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바나바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대 안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상처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니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48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온갖 박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시겠습니까? 애들러서 좋은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대로, 명령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사역 가운데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삐끗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긋났던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또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신 마음이 있는데, 주신 명령이 있는데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또한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까? 마치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5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회방이 있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제 그만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집 부리지 않고 여기서 조금만 더 할게요 말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 안 들으면 너네만 손해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교만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순종해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후의 일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떠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남은 곳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그곳에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곳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일하면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성령을 붙들면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곳에는 생명이 넘칩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생각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다툼만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망의 열매가 우리 자신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퍼져갈 것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고, 바울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지만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 같았던 그 십자가의 도가 풍성한 열매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여 바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내가 되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겠노라고 결단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궁리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굽히지 않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먼저이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바울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생명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퍼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죄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와 부활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생각으로 하게 될 때에 육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과는 반대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열매 맺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죄 가운데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 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치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모두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삶을 충만하게 채워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이 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를 일깨우시기 위하여 또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계와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나바를 경계로 삼고 바울을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것이 성공하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모두에게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기쁨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